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백성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성경 구절은 무엇인가요? 이렇게도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여정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만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성경의 수많은 구절 가운데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신가요? 이 질문은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르게 보면 이 질문은 하나님을 경험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하며 유지케 할 수도 있고 나아가 성숙케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성경의 수많은 구절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신가요? 바라기는 제가 드린 질문 앞에 떠오르는 말씀이 없으시다면 오늘의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에 드러나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야곱이 받았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할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던 중 어떠한 곳에 하룻밤 지내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고 있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외삼촌 라반의 딸과 결혼시키기 위함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야곱의 형 에서로부터 피신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산 이후 실제로 에서가 장자로서 받아야 할 축복을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받아 가로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염소 새끼의 가죽을 손과 목에 둘러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인 척하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야곱을 죽이겠다는 마음까지 품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에서의 마음을 알게 된 리브가가 야곱을 급하게 자신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나름 살아보겠다고 향한 이 여정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야곱이 살던 이 브엘세바와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의 거리는 약 800km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수원에서 부산까지를 왕복으로 다녀와야 하는 거리죠. 교통수단이 활발한 오늘날 차로 가도 약 10시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게다가 이 정도의 먼 여정을 떠나야 하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출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급하게, 갑작스럽게 얼른 떠나야 해서 무작정 떠난 길이었죠. 그렇게 야곱은 하란으로 길을 향하다가 해가 지니까, 날이 저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유숙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잠을 자기로 결정한 것이죠. 옆에 있는 돌 하나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자는 것입니다. 성경 최초의 노숙일 겁니다. 그렇게 돌을 베고 잠이 든 야곱은 한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서 야곱은 먼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곱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첫 번째는 땅, 두 번째는 자손, 세 번째는 복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자 하늘의 문이라 여기며 자신이 베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처럼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칭하죠. 형을 피해 급하게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한 이 과정 속에서 겪은 이 야곱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해야 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한 곳에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한 곳에서 찾아오신다. 우리 본문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11절에 나타난 이 한 곳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마콤이라는 단어로 정말 말 그대로 어느 한 장소, 길을 가다가 만난 그곳, 그 장소를 의미합니다. 사전에 정해놓은 장소나 의도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유숙, 이 유숙은 말 그대로 노숙을 의미하죠. 이 유숙이라는 단어와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야곱이 아무런 계획이 없이 해가 져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곳, 그 장소에서 돌을 베고 노숙했다는 말입니다. 이때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에서 당시 야곱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야곱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웃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저 역시 야곱과 같이 노숙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 발로 가출을 해서 지하상가 계단에서 노숙을 해본 적이 있고 몰래 영화관 건물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노숙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이전에 머물렀던 가족의 품을 떠나 따뜻한 집, 안락한 침대가 아닌 이 길에서 자게 되었다는 그 현실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생각보다 비참했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그랬을 것입니다. 한평생을 안전하게 살고 행복하게 잘 살았던 집을 살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현실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길가에서 잠을 자는 것이라는 그 현실이 야곱에게는 정말 비참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하고 참담한 현실,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한 곳에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인생의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혼자라고 생각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속에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어떻게 찾아오시면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제가 12절 상반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꿈의 본즉. 하나님은 꿈을 통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을 어떻게 꿉니까? 우리가 꿈을 원해서 꿉니까? 오늘은 한번 이런 꿈을 꿔볼까 하면 꿈이 꿔질까요? 아니죠. 꿈은 우리가 TV 리모컨 버튼을 누르듯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그냥 꾸어지는, 철저히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수동적으로 꾸어지는 것입니다. 즉, 지금 야곱의 이 꿈은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꿈에서 야곱이 본 내용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는 듯합니다. 꿈에서 야곱은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이 사닥다리, 오늘날로 계단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죠. 이때 이 사다리 위에 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해석상 곁에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들고 사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이다, 사다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다, 즉 야곱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다양하게 조금 갈리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다리 위에 계시든 야곱의 곁에 계시든 꿈속에서 이 모든 장면을 보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비참한 현실, 그 한 곳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한 곳에 이르는 그때, 인생의 비참한 현실, 참담한 현실,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 혼자밖에 없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가족을 속인 사기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대체 왜 야곱을 찾아오셨을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함을 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는 오늘의 말씀이 야곱과 동일하게 우리가 한 곳에 이르는 때에 인생의 비참한 현실을 걷고 있는 그때야말로,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참담한 때를 걷고 계십니까? 홀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때가 주님이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 야곱의 한 곳에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 본문 13절 하반절부터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꿈을 통해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밝히심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하나님께서 야곱과 만나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이 큰 맥락 안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금 야곱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주관적 시각에서 볼 때는 우연히 벌어진 일로 여길 수 있으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진행 과정의 한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행하시고 계심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더욱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누워있는 땅을 약속하시고 티끌 같은 많은 자손을 약속하시고 그 자손들이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내용들 잘 살펴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바로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들이죠. 하나님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지금 야곱에게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의 야곱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심지어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보다 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라도 있었지만 야곱은 그저 혼자였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 허황되게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약속은커녕 지금 자신의 목숨조차 제대로 보존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로 가득하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마치 위로라도 하듯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것들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듯이 하나님은 이어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너에게 약속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야곱은 어떠했을까요? 16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구나. 그리고 이 고백과 함께 야곱은 이곳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 칭합니다. 야곱은 그제서야 자신의 비참한 현실 속에 자기 혼자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끄실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야곱에게도 약속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나아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그 모든 과정,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까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그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심으로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같이 인생의 한 곳에 이르셨던 적이 있습니까? 비참했고 쓰라렸던 그 한 곳에 이르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한 곳은 가정이었습니다. 결혼 이후의 가정이 아니라 결혼 이전의 가정이었죠. 저를 낳아주신 두 부모님께서 온전치 못하셔서 작은 아버지와 작은 어머니 가정과 함께 자랐습니다. 저에겐 작은 어머니가 어머니와 다름없어서 작은 어머니를 어머니로, 그리고 작은 어머니도 저를 아들로 여기며 지냈었죠. 하지만 조금 어려웠던 것은
이따금씩 나오는 작은 아버지의 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은 성인이 되고 나서 생각지 못한 일로 이어지게 돼요. 어느 때랑 다름없는 주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취방으로 향하던 중 집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얼른 집으로 갔더니 작은아버지가 술에 취해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계셨습니다. 작은아버지를 말리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날 제게 돌아온 것은 집에서 쫓겨남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로부터의 차단, 다른 가족들에겐 저와 연락을 하거나 저를 만나거나 저를 도와줄 시에 가만두지 않겠다는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오히려 좋아라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사건이 저에게 큰 어려움으로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내 휴학을 결정을 하고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생계를 유지하는 데 전념을 했습니다. 일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한 2달 정도 지내고 있던 자취방 집 주인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오는 것입니다. 학생, 미안한데 집이 경매로 팔렸어요. 이날까지 방을 빼주세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또 그런데 정확하게 이틀 뒤에 학교로부터 이번에는 전화가 왔습니다. 학생, 이전에 학교에서 근로했던 게 부정근로가 됐어요. 근로로 벌었던 금액을 다시 반환해 주세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이틀 뒤에 제가 한번 금요예배 설교 시간 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캐리어에 짐을 싣다가 말도 안 되게 거센 바람이 불어서 캐리어가 새 차를 박아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일어난 이 일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찬데 연달아 일어난 이 일들이 제 숨통을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벌어진 상황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가 나오지도 않고, 나조차도 이 벌어진 상황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누군가에게도 기도 요청조차 제대로 못하는 현실 속에서 정말 이 터져나오는 울분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저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죄송한데 당신 대체 뭐냐고, 그렇게 제게 일어난 일들 가운데 그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정말 갑자기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에게 한 구절 보여주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말씀을 보는 순간 눈물을 얼마나 쏟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의 비참한 현실 가운데 찾아오셨고 저와 함께 하셨고 저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로 삶에 버거움이 찾아오는 지점에서 이 말씀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 믿으며 신앙의 여정을 하루하루 걸어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도 야곱과 같이 내가 혼자가 아니었음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는 야곱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한 곳에 이른 때에 야곱이 가장 비참하고 참담한 현실을 걷고 있던 그때에 그의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며 그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겠다,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비참한 현실을 걷고 있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때임을,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렇기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섭리란 잡을 섭자에 다스릴 리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잡으시고 다스리신다는 의미. 이 세상의 모든 일, 하나님의 장중,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이 세상 모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세상을 보존하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그리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 등장한 야곱에게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언약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자신과 동떨어지게 놓을 때가 많습니다. 어떠한 거대한 관점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인생, 내가 먹고 마시는 나의 삶은 나의 것으로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어떻게 하십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섭리는 야곱의 인생뿐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야곱에게만 주어졌나요?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미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작은 사소한 그 지점까지조차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이 돼요. 일평생을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